요즘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에도 잠시 언급했던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라는 8부작 다큐멘터리입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보지 못하셨더라도 대부분 뉴스와 또 입소문을 통해서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사이비 종교들 중에서 4곳을 심층 취재하여서 그들의 불법성을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이단과 사이비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단은 예수를 믿지만 교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또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반면에 사이비는 교리가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주가 있고 그 교주가 자신을 신이라든지 혹은 메시아라든지 혹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에 언급된 4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하나님 내지는 또 메시아 혹은 성령으로 언급한 그러한 사이비들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아주 쉽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예수님이 50명 살고 계신다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만 주의하면 되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사이비보다는 이단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도 그리고 세상 모든 곳에 이 사이비와 이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미혹하는 영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키워야 하고 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나 이단이나 그 폐해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비만 조심하면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단들도 여러분 조심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점점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도 여성 신도들은 성폭행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전 재산을 빼앗기는가 하면 구타를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또한 감시를 받아서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살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살해를 당하거나 혹은 자살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것은 우리의 지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이단에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 소위 엘리트들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처벌이나 척결이 어려운 이유들 중 하나는 사회의 지도 계층들, 특별히 법조계에 이 이단과 사이비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법은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위조 지폐가 있고 또 악인들은 끊임없이 위조 지폐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를 연구하다 보면 어떤 게 위조 지폐인가를 공부하다 보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별사들은 위조 지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열심히 연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진짜인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위조 지폐를 보아도 그것이 위조인지 아닌지를 아주 쉽게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이단과 사이비가 존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미혹의 영역에 빠지지 않고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게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질문하셔도 제가 다 대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사입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에서도 틈틈이 성경을 읽으시지만 또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참석하셔서 말씀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러면 더 깊이 또 더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설교는 35분을 넘기지 않고 금요 예배 설교는 25분을 넘기지 않으며 새벽 예배 설교는 13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신다면 그러면 이단 사이비를 구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 많아지는 이때 나는 믿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안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셔서 바른 길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번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이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특별히 연예계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 중에서 이 사이비 종교의 신도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이단 또 사이비 종교들의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 중에는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방송이 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교회는 무엇을 했냐 이렇게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 또 사이비들이 대부분 기독교 계열인데 그렇게 많은 이단 사이비가 출연하는 데에는 교회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이 모두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을 교회와 분리시켜서 교회가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을 보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신도 교회요, 자신도 교회의 한 부분인데 마치 나는 교회와 분리된 것처럼 지금까지 교회는 뭘 했냐,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저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또 한 지도층에 어떤 지도층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아성찰의 의미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자아성찰의 의미에서 교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는 내 얼굴에 침 뱉는 것과 같고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곧 한국에 존재하는 사이비 종교들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은 방송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방송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바벨론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방송사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뭘 했냐 이렇게 질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의 자아성찰의 기회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더욱 믿고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괴롭히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 뒤에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여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것이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며 또한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예기치 않았던 큰 사고가 발생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는 그냥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이렇게 그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지만 범죄도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사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이 변화하는 시대, 더욱더 악해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책임을 돌립니다. 주로 정치인들, 사회의 지도층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원망합니다. 늘어나는 이단과 사이비 문제를 위해 교회가 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교회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하며 다른 사람들을 질타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반응입니다. 아마도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도 그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망해야 하는지, 나보다는 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질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절망 중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이러한 상황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중 어떤 것이 전화기 화면을 더 잘 볼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밝은 대낮에 햇빛 아래에서 전화기 화면이 잘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곳에서 전화기 화면이 잘 보이겠습니까? 똑같은 화면의 밝기를 가지고 본다고 할 때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대낮에 바깥에서 화면이 잘 보입니까? 아니면 빛이 없는 어두움에서 전화기 화면이 잘 보입니까? 어디요? 어두운 데서. 그렇죠. 정답은 어두운 곳에서 전화기 화면이 더 잘 보인다입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라서. 오늘 점심 2그릇 드세요. 밝은 대낮 햇빛 아래에 있으면 밖이 너무 밝기 때문에 전화기 화면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화기 화면의 빛이 더 밝아야만 하는데, 햇빛보다 더 밝아야만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 있으면 전화기 화면이 그렇게 밝지 않아도 우리가 화면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작은 불빛만으로도 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곧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두울 때 전화기 화면의 밝기를 더 밝게 하면 눈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의 GPS 기능도 해가 진 뒤에는 색깔이 바뀌고 화면이 어두워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더 어둡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빛이 더 밝게 빛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악해지는 세상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이때가 빛을 더 밝게 비출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밝힐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채를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저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모든 악을 알게 하시고 비추실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며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 세상에 알리실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는 그 빛을 그대로 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위에 임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본 열방에서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빛으로 나오고,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게달의 약물이 느바요의 숫양이 빛을 보고 모여들 것이고, 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은금을 싣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들이 유다를 섬길 것이고, 유다의 성문이 항상 열려서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며 유다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시는 강포한 일이 없고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내 구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하면 유다가 빛을 바람으로 이방의 민족들이 그 빛으로 나아올 것이고 유다는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곧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 빛을 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부터 보시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임한 그 빛을 비출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빛을 비추려면 우리 자신이 정결해야 합니다. 등불을 가리는 유리가 더러우면 빛이 밝지 못합니다. 바람을 막아야 할 유리에 색이 칠해져 있다면 빛이 밝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을 밝히려면 유리가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좀 어둡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투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투명한 걸로 바꿀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 이유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빛이 그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결한 자가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촛불이 아니며 우리는 등불도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촛불을 꽂는 촛대에 불과하고 등불을 피우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죄의 흔적들을 우리는 깨끗하게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단이나 사이비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그들과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은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 뭔가를 행한다거나 이단이나 사이비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히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비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임한 우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의 삶의 정결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비춰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면 사람들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정결한 삶이 되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일들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것은 교회가 그들과 힘써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비추지 못하고 우리의 죄와 생각과 욕심이 그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갑니다. 범죄는 점점 더 늘어나고 더욱이 범죄의 그 잔악함이 더욱 심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고, 그것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편협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또 선인이 악인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언제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떤 세상을 맞이할 것인가? 걱정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며 애써서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찾아 우리는 비난하기에 빠릅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주장하며 내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며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우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자아를 비우고 청결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이 어두운 시대를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비워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욕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을 다 척결하고 정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의 빛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남을 비방하지 마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